오늘 민수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라. 미디안을 향해서,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모압 왕 발락 그들과 결탁해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로 유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막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 이미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아주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들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에게 쳐들어가라, 전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통 다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의 마지막 과업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과업이라는 건 뭐죠? 이제 모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당 1000명씩 12,000명을 선발해서 싸움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 비나스를 지도자로 세워서 앞장서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인데 전쟁에서 여러분 제사장을 앞장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물건, 성소의 기구, 또 나팔을 불면서 전진하게 한다. 성소의 기구들을,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 성소의 물건은 왜 가져가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면서 성소의 물건들이 앞장서 가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쟁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제 내일 큐티에 보면 이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겨놓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아는 여성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남자들은 소년들까지도 다 죽여라. 추가적으로 또 다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미디안 남자들만 다 죽입니다. 5 왕을 죽이고요.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들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가축 재산을 다 빼앗게 됩니다. 그들의 마을을 다 불사르게 되고요.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여인들, 아이들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큐티에 보시면 이제 아이들 중에도 남자들은 다 죽여라. 또 결혼한 여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우상숭배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기준은요, 우상숭배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하러 다 죽입니까? 힘들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려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 말씀하신다. 마지막 사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이 넘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순종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제목을 붙여봅시다. 모세 따라해 보세요. 모세의 마지막 순종 사역. 그렇죠. 모세의 마지막 순종 사역. 왜 순종 사역이냐? 이것은 모세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서 너희들이 쳐들어가라. 그러면 이 마지막 사명, 전쟁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너희들이 가서 대신 하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라. 그들의 죄를 심판하라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미디안은 앞에서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혹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두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복수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굳이 저들을 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우상 숭배를 심판하라.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우러 보낼 것이다. 여호와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민족들 간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땅을 차지해서 상대방을 점령해서 우리가 쳐들어가서 거기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을 위한 전쟁. 거룩함을 위한 전쟁이라. 왜 거룩함이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화가 나서 분노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싸운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씩 이제 싸우러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몇 명이 싸우러 가는 거예요? 12,000명. 정예의 부대 1000명을 보내서 이들을 전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지파만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이니까 모든 지파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지파에게만 다 12,000명 나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인원이 됩니다. 한 지파에서 12,000명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왜? 모든 지파들을 다 연합시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 12,000명.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해서 총 12,0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 시너용 나팔을 들러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에 의해 이제 파병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에 제사장이 함께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보내서 거룩한 물건들 신호용 나팔을 들려서 함께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들을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을 대신해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5 왕들인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싸우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비나스가 이제 6절에 등장하는데 이 비나스는 민수기 25장에 열정적으로 죄를 제거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7절에 보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였다. 미디안의 적들을 다 죽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정결하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적들을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도 또 가나안 쳐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하죠? 싹 다 죽여라. 다 없애라. 왜 없앱니까? 그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살려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혼합주의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럴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혼합주의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막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막 무슨 무당도 찾아가고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생각으로 막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단들을 싫어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교주를 섬기죠. 세상을 섬기죠. 자기들의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들, 오늘 보니까 5 왕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쳐들어가서 다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게 됩니다. 그는 유혹을 제한한 인물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게 되고, 앞에서 말한 이 점술가, 이 발람의 점술가였죠. 그래서 이 점술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어요. 미디안의 소떼, 양떼,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았어요.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모든 성도를 불태웠고 그들의 모든 진영도 불태웠어요. 여기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냥 쳐들어가서 다 승리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피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중간에 걸림돌이 없죠. 전쟁에 승리해서 다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왜 포로로 잡아왔을까요? 이들은 이제 노예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도 하게 하고 빨래도 하게 하고 요리도 하게 하고 노예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굳이 살려둬도 방해가 되어야 한대요? 방해가 안 되잖아요. 뭐 굳이 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죽일 필요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탐욕. 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뭐가 딱 들어와요? 인간의 욕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 죽이기는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복수를 해서 다 처단하는 건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큐티에 보시면 소년들, 아이들 중에도 남자들은 뭐예요? 다 죽여라.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은 다 죽여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 이제 큐티를 보시면 뭐 모세가 화를 내요. 왜 아이들은 남자 소년들은 살려줬느냐?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막 추가적으로 더 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아이들이나 뭐 여자들은 살려두면 노예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영적으로 보면요, 남자들이나 이 결혼한 여자들이나 이들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일 말씀 보시면 여자 아이들만 남겨놓고 나중에 다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이 문제가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하네요? 온전히 순종을 안 한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이 땅을 팔아서 처음에는 다 헌금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 헌금하려니까 인간의 아까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로 어떻게 해요? 숨겨놔요. 왜? 이거 다 드리긴 너무 아깝다. 이거. 그래서 얼마를 숨겨놓고 베드로가 어찌하여 너희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놓고 그 드린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느냐. 죽임을 당하죠. 나중에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다 거기서 전리품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숨겨놓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울이 똑같이 전쟁을 했을 때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다 없애라. 다 없애라 그랬는데 살찐 송아지를 남겨뒀어요. 쟤네들까지 죽이기는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소들을, 가축들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축들을 안 죽이고 이렇게 살찐 송아지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소나 이런 것이 다 재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500만 원 넘잖아요. 그 두 마리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오늘날. 그러니까 아니 저게 돈 되는 건데 돈 되는 거를 없애라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울왕도 내버려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습니까? 저거 말이야. 살찐 송아지를 왜 죽이냐고. 핑계를 댑니다. 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가축들을 다 모아라 그랬어요. 사울 왕은 그 가축들을 가지고 남겨서 뭐 한대요? 제사 지낸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럼 제사 지내라 그러지 왜 다 죽이라 그랬겠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가 11조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으니까 11조를 떼먹어. 그거 도둑질이에요. 도적질하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기는 드렸는데요. 그런데요 얼마를 감추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그대로 순종.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앞에서도 나팔절, 초막절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10분의 1 에바, 10분의 3 에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양을 정해줘요. 그럼요 그 정해진 양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 송아지 13마리, 12마리, 11마리 쭉 이렇게 몇 마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13마리 드려야 되는데 뭐 한 10마리만 드리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약탈물과 노략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의 진영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포로들과 약탈물과 노략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요 다 가져왔어요. 불사르고 다 없애고 전리품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들, 약탈물, 노략물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물,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축들 다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큐티를 보시면 모세가 막 엄청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오늘 저 여러분이 듣기는 들어요.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순종이다.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미디안에게 복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모아서 전쟁에 보낼 때 하나님이 시키신 사람들 12,000명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상숭배는 멸하게 하시고 우상숭배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우상숭배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